성공이 아닌 섬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인간의 시기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셉 개인의 영웅적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언약 가정 전체를 어떻게 다루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역사입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 선택된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번성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언약의 길입니다. 에서의 길은 빠르고 안정적인 왕국을 구축하고 겉보기에 거대하고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야곱의 길은 가나안 땅에 머물며 고난과 연단,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본질을 보면 에서의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세상적인 번영이었고, 야곱의 길은 겉보기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계승되는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겉으로 더 커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약속하신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가정이었지만 관계는 이미 깨어져 있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 즉 형들은 외면받은 어머니 레아처럼 거친 들판에서 노동하며 땀과 오물이 엉긴 옷을 입고 방치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에서를 편애했던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반복하여 라헬의 아들 요셉을 노골적으로 편애했습니다. 17세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감독관 역할을 하며 갈등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깊은 상처와 차별의 신음이 존재했습니다. 채색옷이 쏘아 올린 시기의 불씨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채색옷은 구별됨의 표시였습니다. 형들과 달리 특별한 신분, 즉 가문의 장자이자 후계자로 삼겠다는 야곱의 의지였습니다. 또한 노동의 면제도 의미했습니다.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작업복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편애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불공평한 사랑이 숨겨지지 않고 모든 가족 앞에서 시각적으로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움의 해부학, 즉 비교가 낳은 비극의 나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불공평한 사랑, 즉 편애가 비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둘째는 채색옷이라는 가시화된 차별, 즉 눈에 보이는 특별 대우였습니다. 셋째, 요셉이 형들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소통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인사조차 사라진 관계였습니다. 넷째는 요셉의 경솔한 꿈 이야기, 즉 우월감의 전시였습니다. 다섯째, 시기를 넘어 형제를 제거하려는 마음, 즉 파괴적인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비교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결국 내 감정에 묶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굴림이 아닌 섬김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곡식단의 꿈은 육체적 생존과 양식의 문제를, 해와 달과 별의 꿈은 온 우주적 질서 속에서의 높아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미래의 권력은 요셉이 형들 위에 굴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임할 끔찍한 기근 속에서 가족을 먹이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섬김의 도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들의 반응은 시기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되 눈앞에 요셉이라는 인간과 자신의 감정만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밀어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반면 야곱의 반응은 간직함이었습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는 말씀처럼 당장 그 꿈이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시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닫아버리겠습니까? 간직함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요셉은 미움받는 자리로 보냄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떠나 자신을 죽이려는 형들의 미움과 적대의 공간으로 갔으며 그 억울한 고난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품을 떠나 자신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뼈아픈 가족사는 십자가 복음의 위대한 큰 그림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정밀한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헤브론은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랑과 보호의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방황의 장소로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던 언약의 땅이었지만 형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도단은 비극의 장소이자 구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적대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들판에서 만난 어떤 사람은 세겜에서 길을 잃은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였습니다. 인간의 악함 너머에서 일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나님은 그 끔찍하고 악한 길과 무너지는 가정의 갈등조차도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겪은 억울한 비극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게 만드는 완벽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진단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만 더 인정받고 쓰임받을까 속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타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보며 시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내가 서 있는 현재 자리의 의미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자리, 다른 은사, 다른 역할을 주십니다. 누군가는 요셉처럼, 누군가는 이름 없는 어떤 사람처럼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내 역할에 충실할 때 시기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상처 입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크기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 즉 시기, 질투, 분노보다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시기심으로 타인을 깎아내리던 낡은 마음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자리를 탐내지 말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남을 향한 비교의 눈을 거두고 시기의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소서.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자리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소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과 사람들에게 충실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